재판관기 1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기브아에서 유숙하려고 그쪽으로 돌이켜서 그가 들어가 그 성읍거리에 앉았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유숙시킬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런데 보라,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그도 에프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우거하더라.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더라. 그가 눈을 들었을 때에 성읍의 거리에서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본지라.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베들레헴 유다에서 에프라임 산지 곁으로 가고 있나이다. 나는 그곳에서 온 사람으로 베들레헴 유다로 갔다가 이제 주의 집으로 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줄 집과 여물이 있으며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한 청년을 위한 빵과 포도주가 있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나이다 하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평안이 있으라. 당신의 필요한 것은 다 내게 맡기고 오직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하여 노인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귀들에게 여물을 주고 그들은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기브아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머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인해서 이교도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기브아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아 주민들, 베냐민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한 노인인데요. 에프라임 출신이죠. 이 한 사람만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후부터 계속되어지는 그 부분들은 창세기 19장에서 이 롯과 소돔인들과의 그 관계,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는 재판입니다. 그 오래전에 창세기 19장에서 일어났던 이 동성애자들, 남색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자들이 또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그건 먼 이방 민족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복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을 보면 레위인과 그의 종이 있었죠, 첩이 있었죠. 이 숙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도 괜찮고 먹을 음식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거리에서 이렇게 밤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이지만은 그렇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아직 없는 것이에요. 한 노인을 만났는데 아주 고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중에 이 세 명의 여행객을 그렇게 만났죠. 그런데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친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이 아니라 더 본문이 진행되어져 봤을 때 이 동성애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죠.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이 되어지면 이제 악의 소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범죄가 다 마찬가지지만은 이 동성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을 싫어하고 이 밤을 찾아다니죠.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이미 그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한 수년 전에 중앙일보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동성애자들이요. 그 밤에 그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무슨 뭐 방 이름도 있더라고요. 뭐 찜질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방이 있듯이 그런 그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자신들이 이렇게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기가 남자 역할이냐, 뭐 여자 역할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겠느냐? 그 간단한 동의만 딱 이루어지면은 그 짓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거기서 다루었던 그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아주 이 재앙들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질병에 그렇게 노출되어지는 그 부분 포함해서 그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 퍼지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요 다 숨기지요. 숨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죄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 이것을 합법화시킵니다.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죄들이 다 그렇죠. 무슨 간통죄,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경우에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100% 동의해요. 그건 범죄예요. 그 서로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하고 그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죄 아니에요? 그 전에는 조금 전만 하더라도 100% 동의해요. 그건 다 죄라고요, 죄. 그런데 그 부분으로부터 차츰차츰 인권이라고 하는 말을 앞세워서 무슨 여성 신장, 여성 인권 신장 앞세워 가지고서 그런 또 성적 취향, 기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죠. 그걸 합법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에 대한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부분을 가지고서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야만인이 되어버리는 세상이. 그 소돔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소돔은 그 남색자, 이 동성애에 해당되는 성적 문화가 완전히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합법화가 되고, 그 합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준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누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주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양심의 문제로 거부해버리면 그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밤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낮이건 밤이건 다 그럴 것인데, 이때의 상황은 이제 밤이 되면 다시 이제 꾸물꾸물 기어 나와서요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비들처럼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노인이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속히 이 세 명의 그 여행객들을 자기 집으로 그렇게 안내하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소식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았다고 한다면, 그 일이 알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벌떼처럼 몰려들 것이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22절에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을 때에 보라, 그 성읍의 사람들인 어떤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하니, 그 사람 즉 그 집 주인이 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가 청하노니 그처럼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내 처녀 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녀들을 욕보이고 너희에게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천한 짓을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주더라. 계속해서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몰려왔죠. 요구를 합니다.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래요. 여자는 두 번째입니다. 그 남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를 알고자 함이라.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함이라. 그런 그 부분이죠.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중간에 보면은요, 동성애자들은
태워질 한 묶음의 나뭇단들이다 그랬죠.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는 것이냐?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하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9장 24절에서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래서 이것이 약 BC 1900년경인데 그때에 한번 불태워버리셨고요. 지금 여기 또 나오죠.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바로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이 성적 도착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서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같은 방식 어떠지?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명사가 하나 만들어졌죠. 소돔이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지는 것이라. 22절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종종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든지 우상 숭배할 때라든지 도덕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에서 이 마귀의 자식들을 부르는 그런 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특히 이 육체와 육체가 결합될 때에 신약적인 기준, 이 부분은 이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도 같이 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 부분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주는 대상, 그 부분이에요.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영향을 줘야 되죠. 지금 그 방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죠. 진리의 방향, 올바른 길의 영생의 길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계도의 대상이지 같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믿게 되어지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동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 함께하는 그런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총괄적으로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가운데에 이 동성애의 그 욕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니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이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적 기호, 이 동성애의 그런 그 본성,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자신에게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변명하고 또 자기의 그 그룹들, 그 집단들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그 부분들은요, 모두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 그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욕심하고 그 뒤섞여 버리면은요, 마음에서 간음하는 거예요.
그 육체로는 지금 뭐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의 중심이 돼서요,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다. 그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은 내 안에는 그것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가 있는 것인데 첫째는 양심이고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요. 뭐 성경 지식이 있든 없든지 간에, 심지어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지 간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럼 그것은 거부를 해야 돼요. 거절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죠? 그 죄에 대한 탐닉, 그 욕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입니다. 학습이에요. 이 부분도 계속 학습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학습이 있어요. 마치 진화론을 지금 세상 학교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세뇌시켜가지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주입시킨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뇌가 됐거든요. 학습이 됐거든요. 그 세뇌가 되고 학습이 되어지면 이제 양심은 계속해서 무뎌집니다. 그런 것을 행하고 나서도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담대해지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퀴어 축제, 그 서울시청 앞에서 그렇게 해달라. 법적으로 그 신청하고, 무슨 또 시장이 그것도 허락을 해주고, 무슨 퍼레이드를 하겠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퍼레이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이 부분입니다.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자들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무슨 말들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생활 양식이다.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대체될 수 있는 생활 양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도들은 계속 소개를 하는데 그 시도들을 받아들였을 때에, 실행했을 때에 마지막에 나오는 재앙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론하지 않아요.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다. 남자와 남자끼리 산다.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 너는 남편 해라. 나는 아내 하겠다. 그렇게 새로운 시도일는지 모른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서 반짝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의 그 과정의 재앙들, 그 끝에 재앙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밤이 이슥했을 때에 서로가 자신의 정욕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입에 담기도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그 재앙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특집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조명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 얼마나 피폐해져 있고 얼마나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것인가, 그거를 조명했던 것이죠. 영어로 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그 선한 뜻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거 말고 다른 말이 있어요. 트랙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안 써요, 이 사람들. 예. 마치 이 죄를 지어놓고서 그것을 예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듯이, 음란한 짓을 해놓고도 그것을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듯이 교묘하게 가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까요? 동성애는 율법 이전에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율법 아래서도 정죄되었는데 레위기 18장 22절에서 너는 여자와 함께 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은혜 시대 아래서도 정죄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여, 본성은 뭐죠?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이미 그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요, 그 기사를 읽었는데 아마 그 라카만 목사님이 쓴 기사였을 거예요. 목사가 체포되는데 이 구절을 공개적으로 읽었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동성애에 관련된 이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읽었다. 그래서 이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그렇죠? 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조하는 것이냐?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24가지 정도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이후에서.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련된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구절 전체를 다 할애를 해요. 두 구절 온전하게. 근데 다른 죄들은 그렇게 온전하게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조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만은요, 이 소돔에서의 이 남색하는 것, 이 소돔이와 관련된 그 부분은 강조를 했는데 극심한 죄인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아주 이 죄는 아주 극심한 죄이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마지막 때 이제 심판 거의 끄트머리죠. 이 부분에 와서 이 여자들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 남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인가, 거기 나왔죠. 특히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오바마 정부 때에 이 부분들이 아주 극심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 그 자신의 그 말이 그 밑에 나왔어요. 가증함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논리가 이런 거예요. 가증함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비늘 없는 거, 이렇게 지느러미 없는 거, 그거 먹는 것도 가증함 아니냐? 새우라든지 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레위기 11장 12절 있죠. 물속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에게 가증함이라. 근데 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성애는 가증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레벨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증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먹는 음식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말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거예요. 다른 이방인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했을 때는 전 인류에게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동물들,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무슨 새우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가? 십자가를 거쳐서 신약으로 왔을 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다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부분으로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가증한 거 더러운 거 잡아먹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를 하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거부하느냐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모두가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이죠. 해결책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방법밖에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그 노력으로 또 자신의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처절하게 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도 안 된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할 때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무슨 동성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중독된 모든 죄의 요소에도 다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요.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즉시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그 싸움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중간에 있는 말은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했는데 동성애에 지금 빠져 있고요. 그러나 복음을 들었어요. 나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그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성적 기호이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 사람들의 변명거리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이 죄이듯이 살인한 것이 죄이듯이 똑같이 죄인데요. 그러나 그 경중을 따져봤을 때 결코 살인죄나 도둑죄에 그거보다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봤죠. 만일 당신이 남색자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말이 있죠. 이것은 거짓말이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났기에 포기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 저항력을 없애버려요. 제거해버린다고요. 너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예 저항력을 빼앗아 버린다고. 그것은 당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시편 51편 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태어날 때에 그 DNA 안에 유전자 안에 이런 동성애의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욥기 2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한 사람만 그러냐고 말해. 그게 동성애 지금 드러난 사람만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변명하지 말라. 그런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인식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 나오면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인 죄였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죠. 이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 죄를 탐닉했다면 주께서는 그 죄로부터 즉시로 구원하실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경우 그 죄와 싸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 아마 이후 전생에 동안 그 죄와 싸워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기도하라, 금식하라,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라.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이걸 계속 자랑하죠.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커밍 아웃. 들어보셨어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돼요. 뭐 커밍 아웃 하면 다 된다. 예. 그럼 왜? 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커밍 아웃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간음을 했습니다. 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왜 커밍 아웃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착증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죄에 빠졌다고 하면. 그러나 그런 반응과는 반대로 변명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안전을 위해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 여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본인은 본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현명한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렇게 매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나았다고요. 근데 기쁘지를 않아요. 막 새로운 일을 이제 해봐야지. 그 전에 못했던 그 일들을 해야 되지. 무슨 열의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과연 나은 것이냐? 문둥병으로부터 나은 것이냐? 확인해보라 그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단번에 탕감을 받았는데 막 뛸 듯이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탕감해 주었나 보다.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 받았는지. 그 다음에 계속 됐을 때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본성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다고요. 그 성령의 열매는 이제 밖으로도 그렇게 표출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본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근데 아무리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12절의 표현대로 간다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 그게. 그런데도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에나 별 변화가 없다. 안전을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라. 나는 진심으로 구원받았는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목사의 말에 신뢰를 두지 말라. 목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다시 보면 보라 여기에 내 처녀딸이 있고 그의 첩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녀들을 욕보이고 너희에게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처럼 비천한 짓을 하지 말라. 창세기 19장 8절에서 롯도 똑같은 말을 했죠.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도다. 처녀 딸이 있죠. 내가 간청하노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려가서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지붕 그늘 아래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니. 이것을 신약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그대로 받아서 또 강조를 합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동성애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근데 이 재판관기 이 전체가 다 올바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레위인도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레위인의 첩도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레위인의 첩 계속 음행하러 다녔잖아요. 예. 그 장인 하나만 어떻게 그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가 되는 인물일 수 있어요.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사위에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상하다고, 지금 다 이상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정상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중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레위인은 얼마나 비정한 것인지, 이기적인 것인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요, 아내를 내어주어요. 그냥 밀쳐서 밖으로 내보낸다고요. 예. 그 다음에 보는 것이면은 밤새도록 윤간을 당했는데,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안부 하나 물어보지를 않아요. 괜찮냐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한마디가 그 상황도 알아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자고.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선동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런 적이 있지만은요, 이게 각을 떠가지고요,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렸다. 12지파니까 12조각을 내가지고서 다 버렸다. 그건 무슨 정의 구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보복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충동질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동한 거예요.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나와 그녀를 그들에게 주었더니, 할 짓인가? 자기 첩도 아내인데 그들이 그녀와 관계를 갖고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새자 그녀를 놓아 주었더라. 26절에 날이 셀 때에 그 여인이 와서 그녀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 앞에 쓰러져서 날이 밝을 때까지 거기 있더라. 그녀의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 집 문들을 열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보라, 자기 첩인 여인이 그 집 문 앞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손이 문지방에 있기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가자 하나 아무 대답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시체를 나귀에 싣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기 처소로 갔더라. 그가 자기 집에 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들어 그녀의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보냈더라. 그랬더니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이런 행위는 행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생각하고 상의하여 너희 의견을 말하라 하더라. 밤새도록 성적 폭행을 당한 후에 이 여인은 간신히 집 문 앞에까지 자신을 끌고 왔죠. 거기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레위인, 다시 말하면 레위는 제사장인데요, 배교한 제사장, 얼마나 냉담한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아내를 성에 굶주린 무리들에게 던져주었고 자기 자신은 잠자러 가서 깊은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아침에 문을 열어봤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걱정 하나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떠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죽었기에 대답이 없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이 자기 아내를 첩을 내어준 것에 대한 회한도 없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정상적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텐데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사람인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한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 다루듯이요, 짐짝 다루듯이 나귀에 그렇게 싣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렇게 그 다음에 행했는데, 이것은 칼을 가지고서 뼈와 함께 12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이면 이렇게 못해요. 왜 그런 것이냐? 이 사람은 전문가라. 희생제물이 오면 어느 마디를 칼을 댔을 때에 이 대동맥이 쉽게 끊어지는 것인지, 어느 골절과 골절 그 사이를 끊을 때에 쉽게 끊어지는 것인지 전문가라게 전문가.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그 손목 뭐 여기에 이 관절만 이렇게 다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요 12조각 나온다고요. 잔인하게 거기 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다 보낸 것입니다. 7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에 한번 보십시다. 성경은 이런 끔찍한 것들을 기록한다. 일어날 일들을 솔직히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절대로 사탕발림하지 않고 또 치장하지 않고 겉모습을 꾸미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해가지고서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거 그거 숨겨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데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을 여기 담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서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를 예술적으로 보이지도 않게 한다. 도색 잡지와는 다르게 성경은 어떻게 음행자들, 간음자들이, 남색자, 동성연애자들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그 결과를 거둬들이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소설이라든지 어떤 도색 잡지라든지 이런 짓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짓을 했을 때 얼마만큼 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냐 그건 말해주지 않는다. 왜 말해주지 않죠? 그럼 안 사요. 그러니까 막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싫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담배값 안에 무슨 아주 끔찍한 사진들 그렇게 실어놓는 것이잖아요. 그 담배 업자들이 제일 싫어할 거라고. 그 싫으면은 그 담배 판매에 제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제한이 받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그런데 더더군다나 무슨 도색 잡지라든지 그런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이제 여기 레위인의 특별히 이제 그 첩에 관련돼서 그렇죠. 신약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은 그 7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있죠. 자매들이 본문과 같이 이러하기에 남편에 대한 권위를 빼앗고자 하는 변명으로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사용하지 말라. 여기 한 경우를 봐서 남편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이 본문에도 이 직책이 이 레위인의 직책이요. 이 여인의 주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남편이라고 그렇게 두기 때문에 여자의 권위를 다 되찾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문이 그럼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이냐? 남편한테 폭력당하거든요. 구타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도 못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먼저 아내가 말씀의 권고를 따랐다면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권고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도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았어요.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첩을 얻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 첩을 얻어서 아내가 됐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됐죠. 그렇다면 이 아내는 음행하러 다니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처절한 결론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간 것이. 그것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이런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에 이런 말씀에 존중을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이 되지는 않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이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어떤 죄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동성애에 관련돼서, 남색자들에 관련돼서, 성적인 그런 범죄에 관련돼서 언급한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뒤에는 끔찍한 공포가 있고 살인과 고문, 재앙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진노도 없더라.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서서히 삶아가는 그 개구리 있죠, 개구리. 갑자기 뜨거운 물이 뜨거워지면 뛰쳐나가니까 서서히 가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삶아 죽는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영적 영향력을 계속 상실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인 반응이 그 전에는 그렇게 순발력이 있었다고요. 감격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주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 또 하나는 육체적인 수명이 단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는다.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그 병에 노출이 되어진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죄와 관련된 것이냐. 죄와 관련된 것이냐.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그 자백하면 돼요. 그 부분 해결됐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가면 되죠. 그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병원의 도움을 받고 약물의 도움을 받고 지혜 가운데서 자신의 체력을 잘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게 많이 팔리기만 말해요. 많이 팔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부정식품 이거 사람들 건강 염려 안 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아서. 그 돈만 많이 들어오면 돼요. 국가가 최소한의 법을 규정하지 않는 한 어떠한 기업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뭐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음식 만들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국가가 이제 통제를 하니까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따를 뿐이죠. 다른 부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영에 있어서, 혼에 있어서, 또 몸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은 이 세상의 신, 그것은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고 욕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우리가 마쳤습니다.